전주 온골 송천 교회에는 한 3번쯤 온 것 같아요. 이번까지. 처음에 이 헌당식 예배당 이렇게 헌당식 할 때 맨 처음에 이렇게 왔었는데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주는 제가 제 고향하고 가까워서 자주 옛날에 왔던 편입니다. 전주는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네, 전주에 맛집이 많다. 이 근처에 한옥마을도 있죠. 전주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전주는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주에서는 많은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전주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대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50대 되시는 어느 부인이 갑자기 집회 도중에 말씀을 듣다가 이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절을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숨을 거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주 기독병원에 그분을 모시고 가서 의사들이 7명이 진단을 했습니다. 정말 죽은 것인가? 그분이 정말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부흥회를 인도하신 그 목사님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분을 이 냉동 보관실 환자를 이 사자를 죽은 자를 이렇게 유치하는 곳으로 보내지 말고 일반 병실에 좀 놔두고 지켜보면 좋겠다. 그래서 24시간 정도를 지났는데 갑자기 이분 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에서 소리는 나지 않는데 목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을 했는데 그래서 빨리 그 녹음기를 가져와라. 이래서 그 녹음기를 갖다 댔는데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목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었을 때 처녀 시절의 그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감탄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한 분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은 남자였는데 이분이 말을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고 숨을 쉬는데 이분은 숨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그분은 예수님의 목소리였다.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에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그러면 지옥도 있지 않냐고 지옥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지옥을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 녹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를 복사해서 저희 그 교실에서 그 녹음 테이프를 들었어요. 제가 그 테이프를 듣고 그때 정말 천국이 있구나. 또 예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때 강하게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74년도였는데 이 한국의 여의도에서 엑스포 74라는 걸 했어요. 그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 전도단이 와서 큰 부흥 집회를 하고 전국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이런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적인 역사가 이 전주 이 땅의 과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곳에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이 청년 캠프를 하는데 이 청년 캠프가 그냥 캠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몇 말씀과 또 제 간증과 또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연말이 되어서 한국의 어느 원로 장로 형제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이 청년 캠프 특강 말씀을 부탁받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도중에 그 문자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특강의 말씀을 이러한 말씀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 비슷한 내용의 그 문자가 와서 주님의 뜻으로 제가 분별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청년 실업의 문제, 취업 난,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또 많은 그 위기다. 지금이 정말 남녀노소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그런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안보적인 문제, 국방, 교육, 의료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런 문제는 진정한 문제가 아니고 참된 진정한 문제는 진정한 이 시대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란 것이 진정한 이 시대 이 땅의 위기가 아닌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모임에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지금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6절입니다. 메대족 속 아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들을 남겨놓고 떠나시는 그것이 정말 마음 아프셨기 때문에 영적인 철이 들지 않은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 주님의 그 심정. 다니엘은 BC 605년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때는 정확하게 BC
538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지 6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는 도중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제 3년 후가 되면 저들이 예루살렘 그 고토로 돌아갈 3년 전에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받고 그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 다니엘이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가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젊은 날에 비전이 있죠. 취업도 해야 되고 진학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교회와 이 나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양화진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와서 이 선교사 묘역에 그 묘역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 가본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곳에 묻힌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던 외국의 선교사분들 그들의 평균 연령이 21세입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이 27세였었어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20세에서 30세 사이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소위 새내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아직 배워야 될 것이 많다. 나는 아직 해야 될 것이 많다. 다니엘은 이제 3년 후가 되면 자기 민족들이 이미 67년 동안이나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그 자기 민족이나 국가나 하나님, 예배, 예루살렘 어쩌면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한 채로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결심과 자기 민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전날에 모든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 내 미래,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과 이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다니엘서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여기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에 제 자신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12월 4일 날 경기도 지역이나 또 그것과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양, 파주 뭐 이런 여러 곳에서 이 지하로 지나가는 그 열 수송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땅 속에 많은 이 파이프들이 묻혀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여러 곳에서 그 열 수송관들이 폭발을 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지금 국가적인 재난으로 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누군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관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무 나에게 자유가 없지 않느냐? 나는 정말 부모님, 교회, 하나님 말씀, 집회,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성도님들, 나는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20살 때 자유를 찾아서 남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자유를 찾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냥꾼과 같으신 분이에요. 이 사냥꾼이 먹이를 찾아서 그 사냥개를 몰고 그 먹이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먹이 사냥감을 취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에 꽂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타치해야 돼요.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간절한 그 기도가 되어질 때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 그 유대 민족,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의 현재 상태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 있고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려놓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다양한 이 변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학문으로, 미모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자랑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다른 사람은 나를 더 몰라. 어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막 자꾸만 웃는 거예요. 킥킥거리고. 그래서 선생님은 화가 났습니다. 어느 놈이 웃냐고. 웃는 너희들도 잘못됐지만 너희들을 웃게 한 그 놈은 더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학생들이 웃는 이유가 선생님의 바지가 찢어져 있던 거예요. 자신은 모르는 것이죠. 뒤에 서서 이게 칠판에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 바지가 터져 있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동시에 4개의 10계명을 범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한 우화를 얘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양도 소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집에는 암양 한 마리를 딸처럼 귀하게 여기며 그를 늘 씻기고 그를 품에 안고 자는 한 촌부가 있었는데 그 마을의 부자가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집의 양을 잡지 않고 그 촌부의 양을 잡아다가 빼앗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다윗이 진노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그가 바로 당신이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통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춰져 있는 많은 숨은 그림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을 보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도움을 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그와 같은 것들을 자백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이 피상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들이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하는, 이게 미국에, 유럽에, 또 한국에 일찍이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형, 누나의 신앙을 따라가는 신앙.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맞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오늘날 이 지식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모임의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과 영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합니다. 또 세상적인 이 지식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운전을 못하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스마트폰보다 더 복잡하게 이 운전을 조작해야 돼요. 이 스마트폰 활용이 아마 50대 이상 정도 되면 전화 걸고 이 문자 정도 하고 카톡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기능에 10%도 사용 못 하는 거죠. 이러한 많은 우리가 손만 뻗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진정 이 시대가 아닌가. 아마 다니엘도
우리가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예배나 찬양이나 간증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러나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얼마만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날에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캠프에 와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20년, 30년 후의 미래다. 여러분들을 보면 이 전청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20년, 30년 후에 이 한국 모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캠프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성장이 멈춘 거잖아요. 성장이 멈춘 그 삶은 무의미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나이에 따라 세월이 지나가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잖아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이 도태되고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해 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톨스토이의 책들을 권합니다. 이 톨스토이는 50살쯤에 그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그 작품들이 이 성장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모든 작품들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기간 동안에 이러한 책들을 성경과 함께 읽고 나의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큐티를 매일 한다. 나는 매일 복음을 전한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메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이 영적인 성장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을 보고 밖에 사람이 그 안에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차는 썬팅을
새카맣게 해서 밖에서 안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안에서는 밖에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깨끗한,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런 영적인 상태. 제가 역대로 이 특강을 하면서 오늘 좀 가장 어려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제 간증이나 또 있었던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제가 오전에 와서 2시간 우리 김한식 그 선교사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제가 좀 이렇게 간증으로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 내용을 바꿨어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10대의 포로로 와서 그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죽음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 손에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그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된 그것으로 인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정말 깊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말씀을 들으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역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의 날 동안에 소중한, 정말 값진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3절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을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화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전 시간 내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그러한 나를 사모하고
그러할 때를 기다리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정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참 말씀과 또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과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겨울에 이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에 그 앙목교라는 베다스다 홀 그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167년이 됐어요. 167년 된 교회인데, 싱가포르에는 저희 같은 이런 모임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이번에 간 그 교회는 개척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기존 교회와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그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강단과 재정과 은사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저는 그곳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니까 그들이 재정을 어떻게 십시일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손님 접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 형제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만큼 그 주님을 알고 닮아 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 예로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그 밥을 먹는데, 저희 일행이 이게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두 명씩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어요. 한 테이블에 6명 앉아 있다면 그들이 한두 명 이렇게 와서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먹자고 이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는, 조금씩 이렇게 먹지만은 저희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식사가 우리 손님들이 충분히 먹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거기 남은 그 대부분의 음식을 다 먹더라고요. 저는 음식을 끝까지 다 먹는 사람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가 봐. 그들이 이 국민소득이 저희들보다 2배 많아요. 싱가포르이. 그리고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아주 명석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모습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이제 헤어지면 며칠 있다가 그 필리핀의 그 가난한 동네에 가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7명이. 가는 목적이 캠프를 하고 말씀을 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거기를 일주일 동안 간대요. 그래서 그들의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도 메뉴도 짜고, 그 음식 재료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곳에 7명의 장로들과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여기 싱가포르 이 젊은이들과 한국의 젊은이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들이 굉장히 부자기 때문에 일본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도 다 별장을 가지고 있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캠프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말씀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만, 홍콩 이 모임들이 좋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앞으로 이 전청을 그런 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들도 이 한국에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인터내셔널 캠프를 하는 것이죠.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뭐 영어를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언어 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청년 27살, 8살 먹은 그 청년들인데 주일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요. 거기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얼마나 그 기라성 같은 장로들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은 매일 한 페이지의 말씀 설교 노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전하는데 1년을 전하기 위해서 1년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말씀 노트를 작성해 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하나하나 다 상고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정말 깨끗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계속 이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많은 믿음의 나라, 교회들이 며칠 전에 이 장로 형제님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모임에도 벌써 20년, 30년 전에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여러분 주일날, 지난 주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요약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 듣는 것 같지만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접수가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장로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 형제하고 저기 자매하고 결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수 있겠어요? 양쪽으로 쭉 형제 자매들 일렬로 세워놓고 이렇게 서로 결혼하라고. 어쩌면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은 그것과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무슨 뭐 통일교인가? 여러분, 권위 앞에 순복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장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망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고 있거나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망성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지난주에 저희들 이렇게 구역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타이틀이 뭐냐면 주님이 시키면 한다. 그래서 여기 형제님은 화장실 청소하시고 형제님은 창문 청소하시고 여기 교회도 와 보니까 이렇게 그 봉사할 리스트가 쫙 저 복도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진화해서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는, 그래서 이 청년 캠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러 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때는 청년 캠프 가면 이 돼지우리 치우고 벽돌 날르고 이게 그 캠프의 주였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았어요. 누가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이 자체도 참 무리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견하고, 또 여기 그 앞선 형님들이 섬겨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대견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조금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들어 간구합니다.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이 땅에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절망의 소리만, 난리의 소리만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청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보배로우신 말씀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만 노래하게 하시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인해서 감사하며 이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들을 다 섬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하나옵나이다. 주여,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